오늘도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신앙 성장의 기회입니다. 고난은 신앙 성장의 기회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지요. 또 방역 조치가 또 새로 변경되어서 강화되어서 이번 주부터 좌석수의 30% 예배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난주에 30% 정도 예배 나오신 것 같으니까 이번 주일에도 지난주 나오셨던 분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자유롭지 않은 고난의 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요. 며칠 전에 한국 리서치에서 우리나라 종교 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발표를 한번 했었고 똑같은 설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발표한 것인데요. 1년 전에 개신교를 믿었던 사람 중에 12%가 현재 믿는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지요. 종교 활동 참여 빈도도 개신교의 경우 6%가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천주교나 불교의 경우는 감소의 폭이 더 컸고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조사에서 눈여겨볼 사항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 개신교의 경우가 3%가 그렇다라고 증가한 폭이 3%가 증가하였습니다. 떠나버린 12%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구 중에 3%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 믿음이 특별히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하다라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코로나라는 고난이 지속되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지만 남은 사람은 이 힘들 때, 이 어려울 때 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키를 들고 타작질을 할 때가 있는데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쭉정이는 떨어져 나가고 누군가는 알곡은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마음이 공허하니까 더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IMF 버금가는 어려움 가운데 계시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요. 힘드니까 또 상사의 눈치도 보이고, 그렇게 물질적으로 힘들고 또 마음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데, 하지만 모든 고난에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란 사람도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라고 하였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고, 이 고난이 성도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알곡을 모으시는 과정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이 우리 신앙 성장의 기회이구나, 우리 영적인 성장의 기회이구나 생각하시면서
더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더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갑옷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지요. 갑옷은 언제 입는 것입니까? 전쟁 때 입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영적인 전쟁과 같아서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영적 이런 전신갑주가 없으니까 작은 고난에도 픽픽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12%의 사람들이지요. 조금만 힘들어져도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하면서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그게 그거네 하는 거지요. 이 전신갑주로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갑옷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같은 갑옷, 바로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나를 위해서 대신 고통받으신 거,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 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감당하셨잖아요. 그 십자가 후 결국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주어질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 지신 것처럼 너희들도 비록 지금은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처럼 힘들지만, 이겨낼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지금의 힘듦이 끝이라면요, 저도 그 12%의 사람처럼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전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죄를 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언제 가장 죄를 많이 지을까요? 잘 나갈 때 죄 짓습니다. 건강할 때 죄 짓게 돼요. 편안할 때 죄 짓습니다. 마치 다윗이 너무나 편하게 성 안에서 낮잠 자다 깨어났을 때 밧세바를 범하였지 않습니까? 편하면 죄 짓게 되는 것이 우리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입니다. 하지만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요. 더 주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죄 지을 틈이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 누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주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기도밖에 안 나오지요. 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고백이 나오지요. 이렇게 힘들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2절에도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난 가운데 있으면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된다. 죄를 그치게 되고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이 대조되고 있지요. 사람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죄 많이 짓고 살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다들 똑같잖아요. 물론 예수님 믿고 신앙을 가져도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서 죄 지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적어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 선한 양심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이런 것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만이 전부인 양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 끝에는 멸망과 파멸이 있는 것도 모른 채로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 때 자주 이야기했지만, 태어나니까 집이 상가 2층에 있던 개척교회 안에 방 한 칸 대충 꾸려놓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지요.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고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식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단순히 우리 아버지 직장이고 목사는 우리 아버지 직업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사실 관심도 없었고, 그분이 정말 있다라면 나는 그분 참 싫다라고 딱 한 번 생각해 봤어요. 그 이후로는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가난이 정말 싫었거든요.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라는 것이. 어렸을 때 못 먹었던 거에 대한 상처가 제가 꽤 많이 아직도 있어서 그 보상 심리로 요즘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계속 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은 없었는데 성경 지식은 많이 있었어요. 교회는 빠질 수 없으니까요. 우리 아버지 체면을 위해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있던 저희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물론 국민학교 졸업했지만 슈퍼마켓에서 제가 물건을 자주 훔쳤습니다. 수십 차례 도둑질을 하다가 주일에 한 번 걸리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목사님이 그러냐라고 실망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예수 믿은 후로는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믿어주세요. 사실 슈퍼마켓에서 도둑질한 거는 사실 저희 형한테 배운 거예요. 저희 형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됐어요. 걸린 이후로 한 번도 안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가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토요일이었는데 그때는 토요일에 오전 수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학교 매점에 한 1교시, 2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는데 학교 매점에서 오랜만에 옛 자아가 튀어나와가지고 매점에서 편지지를 하나 훔쳤던 적이 있어요. 보통 토요일에 오전 수업을 하고 가끔씩 토요일 점심 때쯤에 이제 대청소를 했거든요. 양말 벗고 슬리퍼만 신고 대청소를 하다가 우리 계단에 보면은 금색 철로 미끄러지지 않게 계단 끝에 이제 달아두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긁혀서 엄지발가락이 찢어진 적이 있습니다. 피가 많이 났어요. 급하게 병원에 가서 꼬매는데 그때 처음 피를 보면서 당황하면서 든 생각이 내가 오늘 도둑질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벌 내리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성경 속에 문자적으로 계신 하나님만 알고 있었지 내 삶에 간섭하실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피를 보면서 발가락이 찢어지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한두 달 정도 지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발이 찢어지고 피가 난 거 고난이잖아요. 내 인생에 아픔이 찾아왔잖아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제 마음밭에 처음 뿌려지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라면 한두 달 후 저는 구원파는 아니지만 제가 구원받은 날을 알아요. 12월 24일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고3 때 그 사건이 없었다라면, 피나는 사건이 없었다라면 제가 그날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아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고난, 코로나로 인한 것이든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내 삶의 어려움은 반드시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현재의 삶에 허덕이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밤이 되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 이방인의 뜻을 따라는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와 대조되고 있지요. 이전의 삶, 즉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였던 삶,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그런 삶을 영원히 청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영원히 청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직 청산할 옛 성품, 옛 자아가 아직 있으신지요? 그 정도 살았으면 되지 않았니?
그 정도 죄 지었으면 그만둘 때 되지 않았니?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지요.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상황보다 더 어려웠지요. 그때 조지 쉐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경제 대공황으로 다니던 대학도 중퇴할 수밖에 없었고 하루 벌어 하루 겨우풀 칠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 공개 방송에 출연해서 노래 부르는데 히트를 쳤어요. 그러자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 계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가수가 되면 이 지긋지긋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많은 명예와 많은 인기도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방송국에 속한 전속 가수이다 보니까 주일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 때를 지나고 있어서 정말 하고 싶은데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힘든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그에게 어머니가 와서 기도하면서 쓴 시를 그 조지 쉐어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그 시를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피아노를 치며 곡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를 찬양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리고 무엇이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어머니가 지어주었던 그 시를 피아노를 치면서 울면서 불렀어요. 그렇게 세상의 가수가 아닌 찬양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찬양이 히트쳐가지고 이 조지 쉐어가 축복받아서 귀하게 쓰임받고 물질의 복도 받았지만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 찬양이 잘 돼가지고 성공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작정한 그 선택한 것,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는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전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꼭 그 조지 쉐어처럼 잘 풀리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요,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은 이상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출세가 보장되는 가수를 왜 포기하는가? 또 죄 좀 지으면 어떤가? 성공을 위해서 거짓도 좀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좀 치면 어떠는가? 세상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극한 방탕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죄 안 짓는 것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 희한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달콤한데, 조금만 양심 없이 살아가면 이렇게 편한데 하면서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너희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 뭐가 그렇게 깨끗하냐? 심지어 우리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비방이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아니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린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요, 지금은 손해볼 때가 많아요.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무엇입니까? 5절에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3절에 나오는 자들, 즉 음란과 정욕과 방탕에 빠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사실대로 주님 앞에 고해야 된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이실직고하고 심판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믿음 지킨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카톨릭에서 연옥을 주장했지요. 자녀가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하면 죽어있는 부모가 천국 가게 된다. 이상한 교리, 성경에 없는 이상한 교리도 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말합니다. 베드로 시대 때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줬는데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기꺼이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죽음을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죄의 육신이 죽었다고 끝이 아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다. 반드시 영생복락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고난의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주어지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누군가는 믿음을 포기하고 또 누군가는 믿음이 굳건해진다라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 6절 말씀을 보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메시지는 죽은 신자들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비록 그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반드시 얻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설교 말씀도 들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으시고, 그렇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인생이 깜깜할수록,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빛 대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7절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특별히 마지막 때, 고난의 때일수록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모든 고난이 신앙 성장의 기회인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코로나로 더 갈급한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고난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이 그런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8절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또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힘들수록, 사실 코로나 때문에 부부싸움도 더 많이 발생했다라는 통계도 있잖아요. 하지만 힘들 때일수록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말고요, 3절에 나오는 음란과 정욕과 그런 나를 위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도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 욥이 있지요. 욥이 마지막 42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고난 이전에도 욥은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받았던, 칭찬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 것이죠.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들에게 때로 아픔을 주시잖아요. 때로 상처도 주시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삶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코로나 시대,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목장 식구들과 마음껏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힘들 때 특별히 우리 성탄의 계절을 맞아 더 주님께 가까이, 더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부르짖어 이때를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기회, 역전의 기회가, 그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으며 더욱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또한 뜨겁게 사랑하여 축복된 자녀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온 세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